이태리에 있는 피사의 탑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로 탑이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저거 얼마 안 되면 꼭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탑이 있는 곳까지는 주차장에서 한 2km 정도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차가 다니면 진동을 하기 때문에 탑이 쉽게 무너질 걸 염려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탑 위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물건을 사다가 우리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행이 먼저 간 거죠. 물건을 한참 사다 보니까 우리 일행이 없어진 거예요. 2km 거리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서 직선으로 뭐 진장까지 간다 이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골목골목을 지나서 2km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탑까지 주차장까지. 그 찾아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보통 어디를 한번 이렇게 딱 가면은 몇 년이 지나도 웬만하면 다 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차가 막 지나가요. 그 자가용이. 그래서 차를 한 대 세우고서 말이 통해야 하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짓발짓 하면서 어떻게 그냥 간단한 영어로 조금씩 얘기하고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알아차리고서 그 주차장까지 데려다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차를 만난 거예요. 차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이 탑을 세우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은 저렇게 오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나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영화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건 다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올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정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베풀어주고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는 가운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우정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찾아오거나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나누면서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 후에 교회가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기를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더 멀리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넓게 보여지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어둠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어떤 그 병원에서 얼마 전에 소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더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맞다고. 그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치매가 와도 한번 세뇌가 되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라가기를 시작하고, 평안하기를 시작하고, 힘을 얻기를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기를 시작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죄악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늦게 믿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일찍 믿어도 흔들리는데 늦게 믿은 이 할아버지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옛날에 찾았던 부처님도 찾고, 어려울 때면 부처님도 찾고, 신령님도 찾고, 옥환상제님도 찾고, 또 조상 귀신도 찾고 이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믿다가 지옥으로 가더라도 마귀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복잡하고 삶이 어렵고 그런데 주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삶이 고단하고 돈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뭔가 모르게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힘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요. 발걸음이 잘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용납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더 같이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를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집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면 성령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죄와 어둠과 질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인 인정할 때에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날에 가정의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이분 맨날 술만 먹고 정말 힘들게 삶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신학생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를 시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변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천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1년이 넘도록 교인이 하나도 없고 사모님하고 둘이서만 맨날 예배드려요. 나는 이게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이제 이 목회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어디를 가보라. 가보니까 무당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집에 가는데 그 무당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니까 무당이 덜덜 떨고 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무당집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만 무당집으로 이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무당집으로. 무당집에 갔더니요 다 초가집처럼 찌그러진 이런 집인데 무당은 거기에 사는데 에쿠스를 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얼굴이 빛깔번쩍한데 거기서 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이 에쿠스 타고 온 사람이 훨씬 낫은데 무당한테 와가지고 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하니까 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이 열이면 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무당하기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귀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무당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불상도 걷어내고 다 치우는 거,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다 정리. 여러분 어떤 이런 무당집이나 뭐 있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뭐 걷어내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주여 하고서 그냥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 보통 안 믿는 집에 가면은 뭐가 많으냐면은요, 부적이 많습니다. 부적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붙여 있고 어디 집에 놓여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그 아들 방을 얻기 위해서 집에 이렇게 갔더니 그 집에도 부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뭐 빨간 게 뭐 돼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찢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버려버렸어요.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러면은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그 별거 아니면 그냥 막 찢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면은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주특기가 무당 구원하는 거. 주특기가. 그래가지고 천안 시내에 있는 그 무당이 있는 곳은 여러분 불당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 무당집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무당 전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 무당 그 집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선지자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죠.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에 강사로 나오신 이 단일교회 목사님이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애착을 가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였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구두발로 나오더니 성찬식을 목사님 하고 있는 걸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미쳐버린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어린 고등학교 학생이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뛰쳐나가서 장로님 손을 붙잡아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이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왜 그러셨느냐고. 지금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린 거예요.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성찬식을 어디 빌려가지고 목사님이 다 깨졌으니까 목사님이 빌려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나와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뛰쳐나가가지고 장로님을 붙잡아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도 모르고 바보 같은 이 형이 하나가 있는데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짝을 딱 붙잡는데 이분이 장로님을 향해서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 장로님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로라고 해도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이 사람이, 이 어린 학생과 이 나이 어린 청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에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을 닫는 거지.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고 또 사람이 문을 닫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어렵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문을 닫으라고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굳건히 지키고 기도하고 세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그럴 때에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 야,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말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모른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주고 사단이 역사, 관계가 깨트려지고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돌을 던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비방하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들이 가득 차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교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항상 불만을 갖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이러면은요 허물게 되어져.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써.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메마른 땅에 흘러가기를 시작해요. 시내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강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그 강물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딱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뛰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나기를 시작해요. 잎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를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해요. 사막이 옥토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제단에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아주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게 우리 자신들이죠.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왜 목사가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럴 때가 자격지심이 될 때가 저도 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세우려고 하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10년이 가도록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10년이 돼도 그 겨우 한 사람 세워져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다. 그걸 기뻐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로 나를 결정을 했다. 나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베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